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기도 하고 더욱 악하여 주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뜬금없이 말세, 종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고 아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목사님 왜 갑자기 무슨 종말 얘기를 하시나 말세 얘기를 하시나 그런 생각을 아마도 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리라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갑자기 왜 말세 타령인가 그런 생각을 아마 일부 성도님들 하실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말세 무슨 종말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꺼낸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25년 들어와서 제가 매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디모데후서 이 성경을 이제 한 장씩 같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사순절, 부활절 되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느헤미야서를 같이 묵상을 하고 또 가정의 달 그러면서 잊어버렸어요. 디모데후서 강의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이제 6월이 되면서 연초에 시작했던 디모데후서 강의를 계속 해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펼친 곳이 하필이면 3장이었어요. 2장까지 했으니까 3장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3장을 읽어보니까 첫 마디가 말세에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2025년 세상이 무슨 갑자기 종말 말세 얘기인가. 근데 읽고 또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2000년이 지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몇 가지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들구나, 어렵구나, 혼란스럽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썼던 그 당시에도 세상이 참 혼란스러웠고 교회 안팎으로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참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요즘 세상이 참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제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뉴스 들으면서 누가 뭘 어떻게 했다더라 대통령이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놀래가지고 이제는 이 정도 갖고는 우리 놀라지도 않을 세상이 돼버렸어요. 참 혼란스럽구나.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좀 의미가 있다. 귀담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강의하다 보니 말세 얘기를 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오늘은 이어서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말세가 참 힘든 세상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이야기 한 가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경건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들 다들 생각하지만 그것은 경건의 표현이라고 말할까요?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 중에 하나인 거고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뿌리 속으로 들어가 보면 경건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닮는 인생, 그게 경건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의미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 사람 자체가, 여러분과 저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였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the likeness,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닮아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이 우리의 오만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고집 때문에 덮여 있고 갇혀 있고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신앙적 유전자가 다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활성화되고 다시 새롭게 역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경건의 가장 중요한 기초란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세상에 성경은 그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없더라.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이어서 읽어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 경건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의중을 닮아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작은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 그 얘기하는 거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려움을 만날 것이고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날 것이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도 그래도 경건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솔루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구원에 이르는 방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책이란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홀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교회 안으로도 문제가 많고 교회 바깥에는 더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달려가서 이 젊은 디모데를 도와줄 수도 없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홀로 놓여있는 디모데가 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무한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자신을 지키고 자기 삶과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대한 지혜가 있단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 이 성경에는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16절, 17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해서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가정의 달하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외워두십시다. 그랬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우리 그런 거 했잖아요. 부모들아, 내 자녀를 사랑하고 훈계하라. 책망하라. 우리 기억했잖아요.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단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떻게 그 속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대하고 풍성한 지혜를 담는 글이 될 수가 있었을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이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요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안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참 이게 또 딜레마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내 수정에 성경은 없어요. 다 화면에만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 다시 화면으로 성경 보여주는 것을 중단하고 성경책 가지고 다니기 캠페인을 한번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이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지금 외롭게 어딘가에 방황하고 있는 성경들을 다시 찾아두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성경책을 가지고 와야 될 때가 아마도 올 겁니다. 예.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에 번호가 하나 있어요. 1번 그래놓고 그 1번 밑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놨어요. 또는 영감 이래놨어요. 영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과 영감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영감이 뭐예요? 영감. 영감 아니고 영감. 영감이 뭐예요? 영감. 여러분 우리가 뭐 평소에 그런 말을 듣기도 하죠. 영감을 받았다. 뭐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영감. 영감이 필요해.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이 됐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영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어요. 오해가. 첫 번째 오해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클리블랜드 그 미술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뉴욕에 가셔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이런 데 가면 시카고 현대 미술관 이런 데 가면 유명한 거장의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뭐 모네라든가 고흐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분들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저 그림 속에 있는 저 영감 보여. 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좀 아는 척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이게 야 저 작품에는 정말 영감이 있어.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예술 작품이나 혹은 뭐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걸 볼 때 아주 특별한 능력, 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얘기할 때 영감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모차르트의 음악 이런 걸 들어보면 야, 이 젊은 모차르트라는 음악가가 어떻게 저런 멋진 기가 막힌 음악을 만들어냈을까? 그 모차르트의 음악 속에 담겨있는 그 모차르트의 영감, 모차르트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재능, 우리가 이런 것을 영감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성경에도 그러면 아주 특별한, 다른 곳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무슨 내용이 있냐? 있어요.
있는데 특별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성경에는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도 있어요. 성경에는요, 가끔 이상한 얘기도 있어요. 정말 인간적인, 정말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사람이 저런 판단과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야말로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욕심도 있고요,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막 재산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그거잖아요. 형하고 동생하고 아버지 유산 가지고 싸우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는 말이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특별한 얘기만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특별한 얘기도 있고 특별하지 않은 얘기도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영감이라고 하는 말을 특별한 말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영감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 쓰냐 그러면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시를 쓰는 사람들이 내가 6월, 15일까지 이제 글을 하나 써서 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쥐어짜도 글이 안 나와요. 그때 이런 얘기를, 나 영감이 필요한데. 뭔가 그냥 팍 하고 뭔가 하나 타 와가지고 그냥 눈 감고 펜만 잡고 있으면 글이 그냥 팍 써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아세요? 노래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자기가 음악을 만드는데 노래를 작곡하고 가사를 쓰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런 악상이 떠오르지 않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바람결에 흔들리는 국화송이 하나를 탁 보는 순간 영감이 왔대요. 영감.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그냥 팍 썼던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노래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런 걸 영감이라고 말해요. 내 속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나의 밖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이것과 상관없이 갑자기 뭔가가 팍 주어지는 것, 던져지는 것, 이런 것을 영감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럼 성경도 그러냐? 그럼 성경을 쓰시는 분들이 다 어느 날 갑자기 앉아있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텐트에 앉아가지고 지금 창세기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번쩍 하더니 창세기 1장부터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냐 썼는데 끝나고 보니까 창세기가 한 권 쭉 나왔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이 성경이? 그러지는 않아요. 성경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기도 했어요.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 이사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그렇지만 또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썼어요.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경험들을 다 녹여가지고 잠언이라고 하는,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읽는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성경도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앉아서, 감옥에 앉아서 이 디모데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으로 지켜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감옥에서 자기 손으로 쓴 편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으나 또 어떤 부분들은 직접 누군가가 손으로 하나하나 생각해가면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뭘 선물 주듯이 툭 떨어뜨려 준 성경이 아니에요. 영감이라고 해서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특별한 내용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도 있어요. 누군가는 정성스럽게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한자 한자 곱씹어가면서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해요.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영감이 도대체 뭔가? 영감.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의미이냐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실제로 성경의 원래의 단어 가지고 있는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breathe in. 이런 말을 써요. breathe in.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숨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inspira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뜻이 하나님의 숨결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 숨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경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뭘 하세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럽니다. 흙을 빚었습니다. 점토를 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들었다.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흙으로 빚어진 인형 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대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대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흙인데, 점토인데, 무생물인데, 아무런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는데, 아무런 호흡이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자 그 흙덩이가, 그 인형이 갑자기 살아서 호흡하는, 생명이 느껴지는, 온기가 느껴지는, 그래서 지혜가 생기고 동물들의 이름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경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격체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필요했던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분명히 언젠가 모세, 다윗, 이사야 혹은 바울 같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썼을 거라고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민족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모세가 아마 그 광야 40년 여정 동안 텐트 어느 순간에 아마 글을 쓰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가 자기가 살던 그 시대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온 백성이 나라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를 못하고 전부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이 세상과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하다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들어요. 봐요. 생각해요. 그러면서 앉아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어느 날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가잖아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서 이런저런 고난을 받고 교회가 무너지고 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던 시절에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혼자 유배를 가서 거기서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거룩한 주의 날이 되었는데 함께 예배드릴 사람은 없고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중에 그의 눈에 환상처럼 보였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것을 요한이 기록하잖아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사야가 기록했고 모세가 기록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글이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누군가에게 읽혀지고 누군가가 선포할 때 그 속에 뭐가 생겼어요? 생명의 능력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 여러분 참 묘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정말 묘해요. 여러분 성경은 읽어봐도 때로는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글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예수를 믿고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성경을 내가 배웠으나 어느 날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던 어떤 성경 구절 하나가
내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가슴을 팍 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서 톨스토이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내가 정말 감동을 받았다, 내가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내가 톨스토이의 문학을, 톨스토이의 글을 읽고 내가 톨스토이처럼 살아야 되겠다, 톨스토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톨스토이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나도 피카소처럼 위대한 미술가가 되겠다, 화가가 되겠다, 그래서 위대한 화가가 되는 사람들은 여러 보았으나, 나는 그래서 피카소를 위해서 살겠다, 피카소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다, 나는 피카소가 내 삶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직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이상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이 성경 속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을 접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저 아프리카 오지로 떠나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성경책의 주인을 따라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도대체 이게 뭐길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이 성경책이 도대체 무슨 글이길래 누군가는 이 성경을 읽고 저런 인생을 사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뭐가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든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포되는 성경 말씀을 듣기만 듣고도 그 속에서 복받치는 감정과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 앞에서 펑펑 울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무슨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날 그 사람들 앞에서 한 얘기가 뭐예요? 그가 읽었고 그가 들었던 성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세계의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자기 가슴을 치면서, 오라, 나는 봉고하다. 내 인생에 문제가 많았구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언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비밀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문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난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잡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안 읽어요. 안 들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먹읍시다. 좀 잘근잘근 씹어 먹으면 좋겠어요. 입 씹어 먹는데 성경을 감기약처럼 드시지 마시고 보약처럼 드세요.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먹는데
감기약처럼 먹지 말고 보약처럼 먹자. 이런 감기약을 언제 드세요? 감기 걸리면 드시죠. 감기가 올 것 같으면, 감기가 들었거나 올 것 같으면 감기약을 먹죠. 그럼 감기가 낫겠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막 답 찾듯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경 어디를 봐야 될까요? 요즘 제가 인생에 이렇게 힘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욥기를 막 찾는 거예요. 욥기가 인생의 고난에 관한 얘기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랬어요. 제가 그때 어떤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왔는가? 찾고 싶어서 밤새 욥기를 제가 읽었어요. 답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그런 분들이 성경을 자꾸 무슨 뭐 이렇게 해답지 찾듯이 답 찾듯이 그렇게 찾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이거지 맞아. 여러분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그렇게 읽어도 좋기는 한데 그렇게 읽지 마시고 보약처럼 드세요. 보약은 언제 드세요? 물론 힘이 좀 붙이고 하면 그 보약을 먹기는 먹는데요. 보약은 그냥 평소에 드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평소에 좀 시간이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보약을 드셔놓으시면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나죠?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 감기가 유행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혜진 우리의 몸이, 면역력이, 튼튼함이 외부의 적을 물리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감기약이다, 보약이다? 보약이다. 답 찾으려고 읽지 마시고요. 평소에 읽어 두십시오. 평소에 묵상하시고 평소에 가슴에 새겨두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줄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소화해서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만든 찬양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시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지처를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해답과 질서가 이 속에 있음을 압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사오니 그 생명의 기운과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만지고 먹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다시 한번 헌신하며 다짐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는 종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